남전도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총무 장기송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매일매일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허물과 부족함이 많았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의 불충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각자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2018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며 경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양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사 말씀에 능히 있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먹는 경양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맡겨진 남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싸움의 터 구루터기 교회 경양에서 거룩한 씨의 역할을 담당하며 충성 봉사하는 남전도의 모든 지회원과 임역원들 되게 하옵시며 교회의 명령에 따라 올 한 해도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연합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 장로님을 비롯한 임역원들을 보호 간섭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사 올 한 해 동안 진행될 남전도의 모든 행사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다니엘의 알고도 전에 하던 신앙대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길곤 목사님의 입술을 준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순영드는 남전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남전도 연합회 임여건과 지회장, 주차봉사위원들의 특성을 받으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주차봉사위원회 특송이 있은 후 남전도 연합회 임원 및 지회 회장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중에 제가 7절에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남전도 연합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교단 총회장이신 김길금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의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는 우리 경영의 신앙의 멋진 주의 군사들,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이 올릴 모든 헌신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들어야 될 자가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할 자는 못 듣는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 안에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듣고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강하게 일어나 독수리 쳐 올라가게 한다고 하면은 기상하는 부상하는 힘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통계를 하나 받았는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한 달여간에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 소위 가나안 성도가 7,000명 중에 1,631명, 23.3%로 나타났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얽매이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이 한 44% 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14% 정도 되고,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11%,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집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 같습니까? 아니면 병든 자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까? 그 아무렇게 평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데 달렸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요구 돈 얘기 같이, 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라, 수요 나오라, 금요 나오라, 주일 온종일 교회에서 생활해라 하는 게, 이런 게 귀찮아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분석을 잘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래요.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때문에를 붙이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래야 돼. 내게 귀찮아서, 내게 나를 편치 않게 해서, 그런 때문에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자기 좋은 대로,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세상을 보고 또 자기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이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저는 늘 요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물어가면서 해야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조건과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여지없이 속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인간적인 새로운 방법을 찾고 찾으면은 그는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저 사탄의 바위대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하는 사실. 딱 이걸 변정이라고 그래요. 역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그 말씀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이유나 이래서 어떻게 해보 그런 방안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자고요. 나는 여러분을 보기는 보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겠죠. 이름이 붙여져 있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서면 끝이면 다행인데 사람들은 요즘 아주 영특해서 자기 좋은 대로 평가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식으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적이 무엇일까? 정말 싸워도 이기기 힘든 대상이 뭘까? 이게 외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때로 부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어려울 거고, 부서지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고 날 따라 나와 함께 살아서 저 천국까지 가고 싶으면은 반드시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하고 얽혀있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포기시켜야 된다.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건 너무 힘 안 듭니까? 힘 안 드시는가 보네. 정말 힘드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정말 힘드셔야 돼요. 자기를 못 이기겠고, 죄를 못 이기겠고, 자기 욕심을 못 이기겠고, 그에게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따라갈 수가 있겠는데, 잘 따라가고 싶다 이거죠. 그분은 모든 것에 능력이시니까 그분 손만 잡고 가면은 정말 이는 뭐 별수 터진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건 느끼고는 싶은데 따라가기는 힘들고, 오늘 배우려고 하는 그거죠. 정말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깨달아져야 되느냐면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니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붙이고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한다면 어디를 가냐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광야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광야에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그 황무지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괴롭힘을 당할 물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불쑥불쑥 뭐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날 여기 데려왔느냐 이거죠. 차라리 거기 살 때는 힘들어도 좋았는데 먹을 거는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만 딱 아시면 되겠죠. 절대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들 수 있습니까? 나라의 썸물이 어떻게 단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경작할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오그라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망, 안 그러면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걸 못 느낀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겠죠. 힘들면 돌아가겠죠. 그러나 힘들면 더 힘들수록, 어려우면 더 어려울수록, 나를 끊기 힘들면 더 힘들수록 내가 어디를 피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죽는 것 같는데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 살아보셨어요? 정말 죽었다 싶은데 이러니까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거 맛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런 말씀 드려놓고 우리 경량은 2018년이라고 하는 날들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을 받았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앞에 전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모든 날과 시공간들을 진행해 가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저는 정말 멋있는 거 여러분 받았습니다. 남전도 회원들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뭘 받았습니까? 거룩한 시를 받은 거룩한 시. 거룩한 시가 어떤 가운데서도 다 배임을 당해도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거룩턱이라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시가 뭘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말씀 아니십니까? 기도가 거룩한 시가 아니겠어요? 그걸 받은 자는 진짜 멋있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헌신 예배에 이런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다 읽어보면 이렇죠.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다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는 메대에 있는 다리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나라로 바뀐 거죠. 그 메대의 다리오가 아주 이분은 그 나라가 얼마나 크다 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서 고관 120명을 뽑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곳 그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도로 치든지 이래 하면은 120 거울이든지 120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제국이에요. 그러면서 또 총리를 세 사람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지금 아마 청문회 하는 거로 비교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마는 지금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서 이제 면접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아주 민첩한 거예요.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민첩하다는 말은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할 때는 그 민첩함이 어디에서 온 건가를 꼭 아셔야 돼요. 그 민첩이란 말은 모든 면에서 아주 지혜의 판단력이 뛰어난다는 거죠.
판단력이 뛰어난 정도만 아니고 또 분별력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까지 아는 분별력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런 지도력이 뛰어난 것을 민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다리오가 있다가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 그 총리도 있고 다른 또 120명 정도 있었던 이 고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높임을 받으면 반드시 높임과 동시에 시기와 미움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이 과연 저 틈도 하나 없고 흠도 하나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딱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되다 이거죠. 충성되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딱 그때 그 일을 마무리 지어내고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딱 잡히니까 그 다음에 뭐로 들고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얽어매어 볼까 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지금 다리오 왕이죠. 그는 황제 숭배니까 왕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 밥이 되게 하자 하는 금령을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딱 그분 누구로 겨냥하겠습니까? 왕이 있죠. 왕이 다니엘을 엄청 좋아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가 믿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 그 법이 금령이 다니엘에게 걸린다고 하면 변경시킬 수 있는 왕적인 사람이 권위 있잖아요. 그것까지 못하도록 딱 인장을 찍고 못하게 딱 만드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오늘 잡은 거는 다니엘의 신앙이면 다니엘의 신앙. 제가 신앙은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고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감당해 나가는 어떤 면은 지혜죠. 어떤 면은 결단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신앙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때 신앙은 무엇을 알고 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 안다 이거지. 이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것, 그 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보아내는 눈을 말해요. 제가 오늘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알고도 이게 뭐냐? 이게 알고도 이게 뭐냐 하면은 딱 첫째는 지금 그 법령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법령이 갖고 있는 그들이 의도하는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방법을 알아내는 그 지혜, 그 분별력과 그것을 딱 무엇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확정을 해서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른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딱 하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지요. 진미. 왕이 주는 진미. 그가 먹는 포도주를 딱 줄 때에 뜻을 정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을 뜻을 정했다. 무엇으로 정했겠습니까? 무엇으로 정했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것을 보면 지금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물이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먹으면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신앙은 정말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날 안 더럽혀야지. 그러면 안 더럽힌다고 내 마음만 결심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러면 말을 해야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냐? 그 책임자 환관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서 알려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알리니까 성경에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런 거 외워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혔더라. 그러면 뭐가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내가 안 된다. 이걸 너가 안 먹고 있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죠. 여러분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진짜 이 진도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밀어붙여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풀어가는 거죠. 기도하면 또 뭐가 주냐면 지혜까지 주신다고요. 그래서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도록 해둬라. 그렇게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딱 그게 임합니다.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소하고 물을 먹었는데 열흘 동안 실험을 해봤는데 저들을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자보다 훨씬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게 더 건장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허락이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얻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재주 부린 거 있습니까? 그게 자기 생각 집어넣은 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조수 분명하잖아요. 앞에 봤던 대로. 지금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딱 분명히 지금 저 다니엘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딱 할 거라 이거죠. 그만 걸 알았죠. 그러면 자기를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1절에 가면 지켜보고 있다고요.
딱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딱 30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거기에 딱 의인이 지켜가지고 절대 변경도 안 된다는 사실도 알은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있는 사실대로.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리 하는가를, 정체를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체가 뭐겠습니까? 율법에 이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율법으로 어기게 만들어서 지금 올무를 친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손은 머리와 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힘으로 삽니다. 특히 머리지. 그렇게 잡혀가지고 머리가 깎이고 어디를 막아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수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지혜와 그의 총명과 그의 민첩함이 나오는 근원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자르려고 하는 거죠. 그 근원을 자르면은 그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기도잖아요. 이거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수족이 묶이신 여러분 혹시 있다고 하면, 눈이 뽑힌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볼 줄 모르는 눈, 머리가 여러분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볼 줄 모르는, 판단할 줄 모르는, 그거는 엄청난 문제지요. 그거는 그렇게 지금 걸려들어 있는 사람이죠. 삼손을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거는 결국 누구를 묶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속 역사를 묶으려고 하는, 누구 짓겠습니까? 그게 사탄 짓 옷이다. 그걸 파악하는 거지요. 그게 딱 되면은, 자, 세 번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 지혜로 가지면 성경을 못 떨쳐서 합니다. 딱 첫째는 저들에게 항복을 해도, 저들에게 좋다, 내가 잠깐 30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지하고 그들하고 타협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괜찮겠어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게 걸려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족속같이 혼합돼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빠지면 그 속으로 빠져버린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걸 신앙은 알아야 되는 거죠. 딱 이거는 복종해도,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이거는 뻔한 일, 딱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은 그걸 피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없다는 걸 아셔야죠. 왜 지금 그 검정은 뻔히 걸리는 일인데, 그런데 그게 안 될 일을 됩니다 이러면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걸 위선이라 그럽니다. 신앙 위선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위선은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는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를 끌어서 저 위로 끌고 올라가 주는 거죠. 끌고 올라가 주는 거지. 그러면 그게 도달을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때 너희들한테 내가 복종 안 한다. 나는 하던 대로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옳시다.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둘째 안 나오네요. 왜 나왔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뭐가 당면했어요? 지금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찌한다고요? 왜?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뭐 어기 부린다고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절대 여러분 신앙은 인공위성을 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재주와 지능과 능력으로 인공위성을 만든 그 인공위성을 타는 게 아니에요. 뭘 타는 거가 있습니까? 신공위성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신공위성을 다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면서 말씀으로 바로 갈 걸 알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고 하나님으로 살면서 정말 누가 봐도 이야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날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절대 순간순간마다 안 될 때,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안 될 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기도 옳시다. 이 두 가지만 잘 여러분이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엉겨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신공위성을 타고 가면서 끄떡 없이 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상의 무기 올시다. 또 부탁을 해야지. 매일 성경 읽읍시다. 1년에 성경을 1독, 2독 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창조 원리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의존만 하면 되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더럽게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동등하다고 하면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 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 사랑을 네가 받았다고 하면 너도 가서 서로 사랑해라. 정말 사랑할 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쓴다고 사랑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되고, 받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그 사랑으로 남에게 가지는 거죠. 제가 이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다음 건 못하게 되겠네요. 딱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과학적입니다. 딱 보세요. 하던 대로 그런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그 교회예요. 하나님을 향했다. 그게 시온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리를 향했다. 그리고 엎드렸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늘 살아왔던 것이면 그날따라 특별한 걸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를 눈물 콧물 안 짜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거기에는 비겁함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신공위성을 타고 올라가는 기분이 될 겁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결단이 저는 지금 결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일으킬 수 있었겠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앞에 놓고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자밥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화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하는 그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앙의 하나님이 누구냐?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설령 예루살렘에 있던 자가 지금 메대에 와서 바벨론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든지 왕이든지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거죠. 그 지금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자기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도 나는 구원인이잖아요. 출애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별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별시킨 자를 결코 내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이 구별된 자기라고 하는 그 자체를 딱 놓을 때 절대 그게 복종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언약 백성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어찌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답니까? 오기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오기가 아니라고요. 확실한 하나님을 딱 믿고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한다. 차라리 굴복하느니 나는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날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대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순교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 겁날 거 없어요. 자, 마칠게요. 마지막 보세요. 세 번째.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것 같지만은 산자가 되는 승리 신앙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경량을 거머쥐었으면은 목사님하고 함께 가면서 째째하게 굴지 마세요. 내가 봤다고요. 목사님이 마음껏 일하고 싶은데 거머쥐는 거예요. 돈이 없니 뭐가 없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주님 날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할 그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정리합니다. 신앙은 절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안 될 때에 방법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해서 주시면은 당당하게 힘차게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간이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 신앙에는 자기가 산다 이거죠. 절대 내가 삽니다. 누가 사느냐?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어디가 사느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어디가 사느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살리는 거룩한 씨를 품은 그리투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5회 유년초등부 주일학교 성경캠프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평에 위치한 켄싱턴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본 성경캠프는 6개 주일학교에서 추천된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는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예수구원 신앙을 확인하며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63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는 약 600명의 SFC 운동원이 참석하여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소원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후원과 기도로 협력해 주신 성도님, 특히 식당 봉사를 도와주신 여전도회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교역자 신년수련회가 내일부터 2박 3일간 양평에 위치한 대명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1년에 한 번 갖는 우리 교회 교역자 신년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이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 별들의 겨울학교가 이번 목요일에 서울함공원 MBC 스케이트장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에 제3교육실에서 인원 점검 후 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영화부 교사활동이 준비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지하 1층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이 설비 개선 공사 관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식당 미운영 기간에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라면과 김밥을 지하 2층에서 판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원예회, 권사회 원예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총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예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예배 후에는 2017년도 경상비 결산 및 2018년도 경상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구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경양교회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서도
광고드린 대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경영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 또 오늘 산모 예배 때 우리 수련회 교역자를 식사를 해서 찬조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저녁 예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쓸 만큼 덜 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건 지금 이 시간 성경에서 감동하시면 나가시면서 우리 또 교역자들이 전달해주시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우리 경양의 믿음직한 신앙의 장부들인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또 세우신 사절을 통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과 간청과 서원과 기도와 또 이 시간의 예물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향기롭게 연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모이를 힘쓰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바쳐서 섬기를 원하는 자에게 약속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전도회가 참 경양의 중심을 바로잡는 중추가 되며 또한 힘을 쓰는 이런 허리가 되어서 참 우리 경양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을 떠받치는 이런 동량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이 한 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와 생애 최고의 전부를 온전히 기쁘게 헌신하는 이런 산 제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것을 잘 알고도 오직 전에 행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전능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도우심과 구원을 꼭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를 위해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